아멘. 아멘 합시다. 조한 수인도 아멘. 우리 정인 수인도 아멘. 정인이 아멘 해봐. 아멘. 아멘이 아니라 아멘. 네, 원래 어린 아이들은 아멘 하면 아멘. 나이가 먹으면 아멘. 나이 더 먹으면 아멘. 그러는 거야. 너희는 아이들은 진짜. 자,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 3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보고 있어요. 이 히브리서의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역사, 믿음의 결과, 믿음의 이것들이 우리에게, 개인에게, 또 가정, 자녀, 우리 교회에게 그대로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믿음의 장으로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며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그가 있겠습니다. 믿음은 개인의 운명을 바꾸기도 하고 믿음은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엄청난 놀라운 폭발적인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이런 굳건한 믿음과 뜨거운 열정을 가진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진정 우리 이웃과 형제, 민족과 국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내가. 우리 가정이, 내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미래를 내다보며 바다를 가르기도 하고요.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기도 하고요.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기도 하고요.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믿음이야말로 불구의 개척 정신으로 국가를 건설하는 힘의 원동력이 되고 가정을 세워가는 원동력이 되고 여러분을 세워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의 반석에서 전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믿음의 장이라고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죠. 이 믿음의 장에서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 자 32절 보여주세요. 32절. 자, 내가 시작. 내가 무슨 말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삼지자 삼일 말하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네. 첫 번째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 이 성경 말씀처럼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하는 것처럼 오늘 저는 여러분이 간단하게 기드온, 바락, 삼손, 그다음에 입다, 다윗을 좀 설명을 잠깐 드리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기드온은 사사기 6장에서 8장에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자입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입니다. 그 다음에 핵심 정의는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압제받을 때에 기드온이 있었습니다. 출신은 문나세 지파 아비에셀의 가문입니다. 특징은 처음에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겁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겁장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기드온입니다. 주요 내용은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겁이 났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염려가 생겼어요.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여러 가지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뭘 지시할 때,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뭘 할 때, 목사님 저는 그게 없는데요,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기도는 포도주 뜰에서 몰래 타작하던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로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표징을 요청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기 위해서 양털에게 뭐예요? 이슬. 양털에 이슬이 묻어 있으면 그게 표징을 구했어요. 근데 이슬이 묻었어요? 안 묻었어요? 묻었잖아요. 네. 그 다음에 300명의 군대 32,000명에서 300명만 남기고 미디안을 물리셨어요.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준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그 다음에 결과, 교훈, 승리 후 왕이 되기를 거절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해요. 승리 후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는데 금으로 만든 에봇이 우상이 되는 실수를 남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고 난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것은 항상 뭐 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면 내가 잘난 것처럼 해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더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잘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할렐루야. 나는 거기에 뭐예요? 맡은 청지기뿐이다. 내 자녀의 앞길, 내가 부족하기는 내 자녀가 부족해. 내가 생각하기는 내 자녀가 뛰어난 것 같아. 여러분, 내 생각과 경험이에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어줘야 돼요. 우리 교회는 서울대학교 간 사람이 없어서 그러지만 서울대학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서울대학교 나온다고 좋은 직장을 다 가느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거기가 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은 안 가셨습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는데 서울대 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아니 연세대, 고려대 거 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잖아요. 그쵸? 전주에서 서울 쪽 인서울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전주에서도 이게 반에서 몇 명 못 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우리가 그 애가 열심히 해서 공부를 잘해서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냐? 기도하고 하나님 그의 인생을 뭐 해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의미와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연약한 속에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기도원을. 그 다음에 두 번째, 숫자나 능력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그 다음에 세 번째, 순종의 승리 이후에도 겸손과 경계가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잘 될수록 겸손한 자가 되기 축복합니다. 잘 될수록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사람을 위해 섬기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실 때 그 물질을 나를 위해서 분명히 써야 돼요. 내 삶을 위해 써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내 삶의 유익만 쓰면 안 돼요.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돼지. 돼지가 영어로 뭐예요? 피그. 우리는 피가 되면 안 돼요. 피가 되면 안 돼요. 나누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면서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바락이에요. 바락. 네, 죄송합니다. 저도 발음이 좀 잘 안 돼요. 네, 이제 이야기해 주겠어요. 사사기 4장에서 5장에 등장하는 여선인자. 성경에 이 바락하고 드보라의 여선자가 둘이 등장해요. 군사 지도자예요. 근데 이 바락이 핵심은 바락은 뜻은 번개예요. 번개. 그 다음에 시대적 배경은 가나 왕
야빈과 군대장관 시스라의 압제에 있을 때, 그 다음에 동역자는 드보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드보라 여선지자죠, 사사죠. 그 다음에 출신은 납달리 지파 게데스입니다. 주요 내용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 바락의 납달리 스브론 지파에서 10,000명을 모아 다볼산으로 나가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조건부 순종. 바락은 드보라가 함께 가면 가겠다. 누가 함께 가면 가겠다? 여기서 생각하면 누가 또 생각나요? 모세가 하나님 부르실 때 누구한테 가래요? 바로한테 가라고 할 때 모세가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는 뭐가다? 입이 둔하다. 그죠? 네. 그래서 드보라가 함께 가면 가겠다. 그거 말해요. 믿음이 약했지만 명령에 뭐했나? 순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약해질 수 있어요. 믿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뭐한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 하나님이 폭우로 기송강을 범람하게 하여서 시스라의 철병을 무력화시켜버려요. 여러분, 이거 강을 범람해서 철거병을 다 몰사시키는 거. 자, 우리나라 역사의 대표적인 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누구예요? 댐을 막아서 저기 댐놈들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 말고요. 댐을 막아서 그냥 한 번에 몰사시키는 데 있잖아요. 저 몇만 명 막 강자 강. 참 역사를 왜 그러세요? 그잖아요. 그 댐을 막아 물길을 막아가지고 그냥 한 번에 그냥 쓸어버린 거잖아요. 오늘 이 발락도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철병을 무력화시켜버려요. 강을 범람시켜버려요. 영광의 주인은 시스라는 야엘이라는 여인에 의해 죽임을 당해요. 근데 바락이 아닌 다른 이에게 영광을 돌아가 버려요. 드보라의 노래는 사사기 5장에서 승리하는 찬양을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훈은 무슨 교훈이냐? 완전하지 않아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두 번째, 동역의 협력이 중요하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성경을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설명 안 하면 며칠이 아니 계속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간단하게 요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삼손이에요. 삼손은 사사기 13장에서 16장에 나와요. 이스라엘 사사, 초인적인 힘을 받았지만 자기 절제의 실패로 몰락한 삼손. 출신은 단지파예요. 특별한 소원이 있어요. 뭡니까? 삼손은 나시린. 머리를 자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포도주를 뭐예요? 멀리 해야 돼요. 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부정을 금지해야 돼요. 예, 대적은 뭐냐? 블레셋. 그 다음에 특징은 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용은 뭐냐? 탄생 예고, 천사가 부모에게 나타나 삼손의 출생과 나시린 소원을 알려요. 그러니까 이 삼손도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나시린으로 키우라고 뭐예요? 천사가 말씀해요. 자, 예수님도 태어나기 전에 말씀하신 거죠. 그죠? 아멘? 자, 그 다음에 초인적인 힘을 가진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버려요. 그리고 나귀토로 1,000명을 물리쳤어요. 나귀토 하나로 갖고 1,000명을 죽였어요. 대단하죠. 야, 이런 사람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그 다음에 유혹과 실패, 드릴라에게 마음을 빼앗겨 머리의 비밀을 누설함으로 힘을 잃어버려요. 회개와 마지막 승리, 두 눈이 뽑힌 후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다곤 신전을 무너뜨려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벽을 잡고 힘을 써서 자기도 함께 그 많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어. 그러면 교훈은 뭐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은사는 성품을 대신하지 못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은사 받은 사람들이 되게 강폭해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은사는 성품을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변화돼야 된다. 성화돼야 된다. 아멘. 저도 여러분도 성품이 성화돼야 돼요.
잘못된 것은 성화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성품으로 뭐 해야 된다? 성화돼야 돼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은 화를 안 내도록 뭐가 돼요? 성화해야 돼요. 성화. 화를 안 내시는 분들만 다 앉아 계신가? 대단하십니다. 나의 잘못된 것을 성화해야 돼요. 나의 못난 것을 뭐 해야 된다? 성화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힘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다? 순종. 그 다음에 뭐다? 절제. 순종과 절제라는 거예요.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자? 순종하자. 그 다음에 뭐하자? 절제할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실패 후에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 사용하세요. 다곤 신전을 무너뜨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함.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입다는 사사기 10장 6절에서 12장 7절 이스라엘의 사사로 상처 많은 출신과 경솔한 서원이 함께 나타난 입다예요. 잘 드셔야 됩니다. 출신은 길리앗 기생의 아들이에요. 누가요?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에요. 중요한 건 형제들에게 쫓겨나요. 누가요? 입다가.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암몬 족속. 그 다음에 특징은 용맹한 전사. 그 다음에 말과 협상에 능한 사람이 입다예요. 내용은 버림받은 과거 사생아라는 이유로 가문에서 쫓겨나 돕당해서 떠돌며 사용돼요. 두 번째, 부르심과 귀한 암몬과의 전쟁에서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지도자로 세워요. 세 번째, 애교적 시도, 먼저 암몬 왕에게 역사적 근거를 들면서 전쟁의 부당함을 설명해요. 그다음 네 번째, 경솔한 소원. 승리하면 집에 처음 나오는 것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소원을 해버려요. 그런데 누가 나와요? 외동딸. 그것도 외동딸이 제일 먼저 나와버려요. 그래서 논쟁적 결말, 딸이 실제로 희생된 데 대해서는 해석이나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소원의 무게와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소원을 함부로 해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해요. 소원을 신중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에브라임의 갈등을 일으켜요. 뭐라고 하냐면 십볼레. 자, 한번 따라합시다. 십볼레. 이 십볼레를 발음을 시험해요. 그래갖고 이 십볼레 때문에 내전 발생이 일어나 버려요. 예, 전라도하고 경상도하고 언어가 좀 다르잖아요. 그죠? 말을 하면 잘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죠? 현진 성도도 저 경상도 쪽이시잖아요. 뭐가 잘 안 돼요? 잘 돼? 다 잘 돼? 아니에요? 아니, 저 거기잖아, 거기. 아니에요? 집에, 원래 출생이 어디세요? 아, 충청도예요? 아, 충청도. 충청도가 가장 지혜로워요. 옛날에 그때는 몽청도라고 그랬는데 가장 충청도가 지혜로워요. 제가 보기에는 전라도가 제일 멍청한 동호예요. 네. 충청도가 가장 지혜로워요. 충청도도 조금 각마다 특성이 되잖아요. 근데 이 말 때문에 내전이 발생해버려요. 네. 발음을 시험하다가 내전이 발생해버려요. 가끔 우리 안수사님이 목사님 그 발음이 잘 안 돼요 나한테 그런 말을 해요. 저도 알아요. 가끔 저도 발음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말 때문에 뭐가 생겼다? 내전 갈등이 생겼어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왜 그렇게 말을 못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마음 상처받습니다.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응? 응. 그 다음 다윗. 여러분 잘 아는 다윗. 다윗은 사무엘 상하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자, 출신은 유다 지파 베들레헴 2세의 막내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직업이 뭐예요? 목동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 왕이에요. 할렐루야. 네. 목동에다 왕이 되는 거예요. 자, 특징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회개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을 엄청나게 기록했어요. 내용은 기름 부음은 사무엘에게서 왕으로 선택받아요. 언제 받냐? 소년 시절에. 그 다음에 골리앗과 싸움, 물매와 믿음으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쳐요.
그 다음에 도망자의 세월, 사울의 시기를 피해서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견뎌내요. 그 다음에 왕이 돼요. 유다의 왕. 온 이스라엘 왕으로 통일시켜버려요. 누가요? 다윗이.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그렇게 짓기를 원하셨어요. 다윗은 성전을 짓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근데 성전을 짓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는 너무 많은 뭘 했다?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성전을 짓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모든 재료를 다윗이 솔로몬도 했지만 다윗이 다 준비를 거의 기초를 다 해놨어요. 성경을 보면.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엄청나게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과 많은 희생을 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언약궤 예루살렘 이전은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다윗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중심이 하나님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죄와 회개, 밧세바 사건 이후 진심으로 회개하는 장면이 시편 51편에 나와요. 밧세바. 그리고 회개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의 언약, 그의 왕위가 메시아로 이어질 것을 약속받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목동의 사람으로서 그의 자손에서 누가 나타난다고요? 메시아가 나타납니다. 메시아.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두 번째, 실패보다 중요한 것은 회개예요. 회개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할 때가 있어요. 아내한테, 남편한테, 또 자식한테. 자식이 부모한테 잘못하면 반드시 여보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한테도 마찬가지. 그리고 자녀도 부모한테 엄마 아빠 내가 이게 잘못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맞아요. 알 수 있죠. 그러나 말을 해야 돼요. 말을. 서로 말을 해서 풀어야 돼요. 말을 해서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하냐면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뭐하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고난의 시간이 다윗은 많았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울의 시기 때문에 많은 광야 생활을 또 헤맸지만 다윗은 범죄로 인해서 자기 아들로 인해서 뭐 했어요? 쫓겨나고 도망다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고난의 시간에 이 다윗은 믿음을 단련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이 믿음을 단련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내 육신이 상하고 마음이 고난스러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믿음이 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무엘을 했는데 사무엘을 잠깐 빼고요. 다니엘을 얘기했어요. 다니엘. 저는 다니엘을 좋아해요. 성경에서 가장 다니엘을 좋아하는데 이 다니엘은 우리가 아는 다니엘서 전체에 나와 있죠. 다니엘은 포로지에 있었죠.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을 지킨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기죠. 이 출신은 유다 왕족 또는 귀족 가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확실하게 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유다 왕족 또는 귀족 가문.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총리, 그다음에 선지자. 또 다니엘은 뜻을 정한 사람. 우리가 잘 알 것처럼 다니엘은 지혜로운 사람. 또 다니엘은 절제의 사람.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또 다니엘 생각하면 뭐예요? 꿈을 뭐한 사람? 해석하는 사람. 그런데 꿈을 해석하는데 항상 다니엘이 중점을 뒀던 것은 꿈은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석하는 거다? 하나님이 해석하는 거다.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 네. 그래서 이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뜻을 정했어요. 여러분 한번 뜻을 정하면 그 뜻을 이루는 뜻을 행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뜻을 정함으로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한 장면이 다니엘서 1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꿈 해석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의 꿈과 글씨를 해석하는 장면이 다니엘서 4장과 5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사자굴 사건, 기도 금지령에 하루 3번씩 뭐 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사자굴에 던졌어요. 사자를 굶질 사자에게 던졌어요. 그러면 들어간 즉시 사자가 그 사람을 다니엘을 먹었어야 돼. 해쳤어야 돼.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뭐 했어요? 봉해버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건 우리가 그냥 동화 속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튿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사람이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누구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 그래서 이른 새벽에 찾아가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있잖아요. 왕이시오, 염려하지 마소. 나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까지 사자굴에 넣기 전에 뭐했다? 뼈까지 뭐했다? 으스러뜨렸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동물의 왕국을 좋아한다고요. 동물의 왕국을 봐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 진짜 신비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자는 뼈를 으스러뜨리지 않은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뼈를 뭐 했어요? 으스러뜨려 버렸어요. 다 완전 묵사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욕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흠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냥 으스러뜨려 버려요. 아멘, 아멘.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누가 억울하게 합니까? 그러면 억울하다고, 야, 너 나 왜 그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줘요. 그게 안 될 것 같죠? 여러분, 됩니다. 진짜 신기하게 돼요. 신기하게 된다니까. 그냥 그 시간이 길 수 있어요. 그 시간이 내가 좀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참아보세요. 하나님이 해결하면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해결하려면요,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뭐 하자? 기도하면 돼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자굴에서 보호받은 장면이 다니엘서 6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환상, 예언, 내 짐승, 인자, 70일에 등 종말과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교훈. 환경이 바뀌어도 신앙의 기준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70대 때로 지금 우리 환경이 너무 급하게 변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직업도 마찬가지고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조용한 일상에 충성해서 드러나요. 여러분, 믿음은 때로는 어떻게 보여줄 수 있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직장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어느 곳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데리고 간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단들은 그래요. 우리 교회만 나와야지 구원받는다. 14만 4천 신천지가 그랬는데 14만 4천이 넘고 나니까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 신천지 뭐라고 하냐면, 야, 여기서도 구원받지 못한다. 너 여기서도 전도해야 되고 여기서도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더 이제 그 말이 바뀌어요, 이단들은. 응?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이었잖아요. 이제 마마 장길자가 죽으면 아들 하나님이 될지도 몰라. 어떻게 나올지만 이단은 자꾸 바꿔가요. 갖고 여기에 모여야만이 시원산에 모여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건 다 뭐다? 이단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어디에서? 자기의 일터에서, 자기의 자리에서 뭐 할 때?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가요. 밭에서 일하다가 뭐 하다가 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날은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지만 여러분의 직장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돼?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되다 봐요. 균형을 이뤄야 돼요.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가정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균형을 이루어야 돼. 균형이 깨져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균형을 이루어야 돼. 균형을 이루어서 아름답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충성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한 자를 높이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이 다니엘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입니다. 사드락은 하나냐, 메삭은 미사엘, 그 다음에 아베드고는 아사라입니다. 이름이. 그런데 이 시대대표는 잘한 것처럼 다니엘하고 똑같아요. 바벨론 포기, 그 다음에 왕은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특징은 타협하지 않는 믿음과 용기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금신상 사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명령을 거부하죠. 불타는 풀무불에 던져지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 풀무 속에 천사가 그를 지켜줘요. 들어간 사람은 3명인데 그 안에 몇 명이 있었어요? 4명이 보이고 4명이 보이고 4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사가, 여러분의 천사가 있어요. 여러분을 지켜주는 천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는 천사를 숭배하는 숭배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를 불이라고 해서 천사는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천사는 우리를 뭐하고 지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왕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신앙의 자유를 선포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지금 이 시대도 기록되어져 있고 나가고 있어요. 과연 나는, 여러분은, 내 가정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어떤 믿음을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믿음의 기록을 나갈 때, 그 믿음의 사람으로 나갈 때,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뭐하고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의 부활을 받기도 하며 19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 역사는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지냐? 믿음의 사람에게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아멘. 이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아멘.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원하면 아멘. 이 믿음의 역사가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기를 원하면 아멘. 그러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나에게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이런 역사를 나타나고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요?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뭐다? 증거다. 그래서 증거다. 그러면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증거를 얻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증거를 얻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도, 내 자녀들도, 앞으로 만나야 할 모든 사람들에게도, 우리 성도들도 이런 믿음의 증거가 있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차이는 다 다를 수 있어요. 믿음의 용량도 다를 수 있고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믿음이 열이라고 하면 나는 하나밖에 안 되니까 안 돼. 그렇게 필요 없어요. 하나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직분을 맡겠습니까? 그 직분은 중요한 건 많이 맡겼고 적게 맡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맡긴 것에 뭐 하는 거예요? 충성이에요. 할렐루야. 10개를 맡겨도 충성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를 맡겼는데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기도하면서 여전히 찬양하면서 여전히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개인의 운명을 바뀌고 민족의 운명을 바뀌는 역사가 있어요. 내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바뀌길 원합니다. 내 믿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길 원합니다. 내 믿음을 통해서 우리 나라가 잘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야말로 보이지 않지만 미래를 내다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현실도 보이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쓰고 싶어도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나에게 상급이 예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쓰지 않고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에 좋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을 우리가 마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나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산돌교회 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 자녀들에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 안 됩니다.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누구의 축복? 나의 축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축복? 나의 축복. 나의 축복이 돼야 됩니다. 네 축복이 아니라 나의 축복이 돼야 돼요. 내가 축복을 받고 나누고 내가 축복을 받아서 주는 것,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서 더 연약한 자를 도우고 힘든 자를 도우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있어서가 아니라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냅시다. 힘들고 어렵지만 힘을 냅시다. 지치지만 힘을 냅시다. 힘을 내야 됩니다. 힘을 내야 돼요. 내 힘은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럴 때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줄로 믿습니까? 이길 줄로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의 놀라운 인생의 계획을 세워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2025년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길을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고 시대마다 보이지 않게 또 보이게 나타난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이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지만 보이지 않고 나의 삶에서 묵묵하게 지금도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게 국가를 위해서 또 군인으로서 경찰로서 소방서로서 또 의사로서 간호사로서 또 공무원으로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또 그로 인해 우리가 편히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서로 함께 얼굴을 보고 말을 나누며 또 서로 격려하며 잡아주며 이끌어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또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실망하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를 더 강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상도교회 성도들이 한 개인마다, 가정마다, 또 직장 사업장에, 또 자녀들이 잘 되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믿음의 사람들을 나열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선포했습니다. 과연 나는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회개의 시간과 또 믿음의 결단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그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게 하신 그 이름으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모병의 모든 질병은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이 시간도 나사렛 예수의 모병의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앞길을 막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육신과 또 환경과 또 물질과 모든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갖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친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또 그 물질을 통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영혼들을 위해서 또 주의 종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사용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이제는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기로 다짐한 저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우리 교회 외 이 나라 민족의 전세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